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예, 여러분 월요일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월요일은 좀 힘들죠? 피곤하고. 예, 그래도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하느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하느님의 말씀에 보호하신 가운데 편한 잠을 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아마 구약에서 아주 재밌는 책 중에 하나죠. 예. 오늘도 특히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장에서 이제 파라오가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참 이거 스트레스 받는 장면 나오네.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못생겨서 죽였을 거야? 석 달 동안 100일이죠. 그러니까 숨어서 길렀다. 이 뭐 지금 성경도 이게 지금 외모지상주의야? 글쎄요. 근데 부모한테 안 이쁜 딸이 어디 있고 안 잘생긴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그렇죠. 더 숨겨둘 수 없게 되죠. 100일쯤 되니까 이제 우는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왕권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리고 나름대로 이제 방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이어서 강가 갈대숲속에 놓아 두었다. 이걸 저는 이제 우리가 도저히 내 손길을 벗어나는 일, 내 능력을 넘어가는 일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이게 미리암이 나중에 미리암.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어요. 나름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조치. 갈 때 왕골 상자에다가 역청과 송진 바르고 이제 누이가 쫓아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갈대 상자가 빠져버리면 건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지면 그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는데 마침 파라오의 딸, 그러면 이게 공주잖아요. 공주가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가지고 공주가 이 상자를 본 거예요. 사나이가 울고 있어.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공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 이 히브리인이라도 죽여야 되는데 이건 파라오의 딸이에요. 공주인데 안 죽여.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땐 파라오의 딸이니까 이건 당연히 모세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마 특히 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자니까 아버지의 그런 조치들이 비록 말은 못해도 딸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정치 독재나 이 현재 정치가 심할 때 정자 권력의 핵심부에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라서 그물을 던지라는 게 이제 이 폭정이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는데 도망갈수록 이제 이 권력의 그물들이 저 가까이 우리를 추적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권력의 한 가운데로 가버리면 거기는 텅 빌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의 눈 그러잖아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정작 고요하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문제의 핵심에 가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게 참 극적이지 않아요? 부모는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아이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웠는데 그 상자가 파라오의 딸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누이가 나서가지고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니까 공주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생모가 유모가 돼.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게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제 죽이지 않아도 되고 돈 받아가면서 길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누구냐면 파라오한테.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한테 맡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이제 다녀오너라 해서 아기의 어머니가 돈 받고 이제 모세를 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인데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건져낸다 이 얘기는 뭐 구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해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돼. 처음에는 이 공주는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지었지만 그 건져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제 이름도 그렇거든요. 제 이름이 수상인데 이게 오얀니. 오얀니는 나무목이니까 한자로 쓰면 좋은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이자를 파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지킬 수 뭘 지키냐 하면 서로상 이거 공동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 딱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줘놓고 사람들은 이제 무슨 뭐 일본 수상이냐 영국 수상이냐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제 그만하고 내각제에서 이 수상이 수상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머리 숫자 쓸 때 얘기고 이게 지킬 수를 쓰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신학교 갈 때 대성통곡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름을 이렇게 전놨으니까. 예. 여러분들 이름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파자해 보면 아마 그 지으신 이름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도 그래요. 신명도. 베드로는 베드로 이렇게 보면 다 각각 다른 사람인데 비슷하게 가는 면이 있어요. 모니카대로. 자, 세월이 지나 모세는 청년이 되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그러니까 엄마 손에 자랐으니까 근데 자기 신부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엄마가 민족의식을 많이 고양시켰겠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히브리족이 이스라엘 에집트 놈들한테 때리는 걸 보고 혈기에 욱 해가지고 자기 이제 동포를 구한다고 에집트인을 죽여가지고 모래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음 날 나가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이제 왜 동족을 때리냐 하고 나무랬어요. 누가 너한테 그걸 시켰어? 메시아 콤플렉스에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지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네 맘대로 스스로 막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콤플렉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지랖 이건가 뭐 같이 쓸 겁니다. 저도 이거 알았으면 신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성공회를 살려보자. 오지랖이죠.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열정과 혈기에 의해서 내가 해야지 했을 때 반드시 이런 일 겪어요. 버림받습니다. 배신당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한번 받지. 뭐 교회 일도 그래, 신부들도 그런 일 너무 많이 겪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하려고 그러면 별로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겁니다. 왜냐면 그 혈기 가지고 하다가 사역하게 되면 잘못하면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상처를 주고 일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푹 익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기세등등하게 교회 때려잡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확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를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 엊그제만 하더라도 우리를 따라잡던 놈인데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 생활, 읽어가는 생활을 하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4년 동안 도망다니잖아. 그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바로 사울을 쳐버리고 내가 왕이다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성군으로 일컫는 그런 다윗 왕은 없었을 겁니다. 그가 14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는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억울한 심정들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에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해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주셨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살펴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묻는데 생각해 봅시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풀릴 때 놔버려요. 아우 나 이거 몰라. 그리고 딴짓하거나 있으면 갑자기 그게 팍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 방송국에서 부탁을 받고 그 주제가를 만드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 지쳐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잤대. 근데 꿈속에서 그 음률이 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방송국 뭐 PD인지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불렀대. 전화로.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위임받지 않은 일에 열정만 갖고 나서본 적이 있는가? 그 결과는 저는 많아요. 그때마다 다 배반당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반당하고 나서 저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해. 하고선
이제 뭐 공직 선출직이고 뭐고 다 그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뭐 하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욕심 열정 다 죽이고 나니까 아마 그제서야 이제 쓸모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듣고 생각하고 살펴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동양 철학의 도, 서양 철학의 한목적성, 물리학의 자연법칙, 물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좀 이것을 그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비교해 볼 때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 청하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계속 연약해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그 뭐 자연을 뭐 움직이는 도 또는 뭐 천지지시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말보다는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신부가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교리로 신학으로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오늘 밤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꿈속에서 아니면 다른 시간이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하나님 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밤 되시고